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거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경구해서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요.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럼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시의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적인 부분이 되게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가 제일 첫 번째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뱀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옛뱀은 큰 용, 마귀,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죠? 뱀을 말해요. 뱀은 바로 마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마귀와 사탄에 대한 계시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한 영은 분명히 사단을 말하지요. 근데 누가 부려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사단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인구조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격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충동했다 하고요, 어떤 성경은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명확하지 않고요, 또 계시가 대개단이 제한적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오면 달라져요. 신약 성경 오면은 그죠? 사단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한 계시가 나오고요, 명확한 구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계시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뭐가 등장하죠? 시험하는 자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는 이제 시험하는 자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 하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대요. 그러면 마귀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어떤 일을 했어요?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모든 그 날까지, 그리고 죽어서 그죠? 음부에 내려가는 데까지 마귀 역사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가 여러분 이 세상 뜰 때까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썩는 거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디호,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그 회당에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몸이 이렇게 삐뚤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자, 18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 사탄에게 묶였다 그 말이에요.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푸는 것이 리오, 풀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질병을 주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늘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세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고 하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줘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요? 이 모든 것을 풀어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근세를 행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해할 노지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일과 마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자, 마귀가 도적입니다. 도적이 온다 그 말이에요. 도적이 왜 오느냐? 세 가지를 하려고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너는 요 단어는 헬라로 히나라고 하는 기본 접속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정과 목적과 결과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뭘 한다? 요 세 가지 한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도둑질한다. 도둑질을 하면 뭘 도둑질할까요? 마귀가 우리 삶에 말고 들어와요. 그러면 뭘 도둑질할까요? 여러분 건강을 뺏어가 도둑질해가요. 여러분 행복을 뺏어가요. 여러분 관계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뺏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시고 그렇게 기뻐지다 어느 날 뭐라 그래요?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이게 뭐예요? 예배도 뺏기고 기도도 뺏기고 찬양도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 오면은 감사도 뺏기고 축복도 뺏기고요. 여러분 다 뺏겨요. 우리 인생의 삶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누구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좋은 것을 뺏기는 것은 마귀가 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엉망이 됐습니다. 쓰레기만 다 일려져 있고요. 흥건해졌어요. 급해서 그죠? 장롱 속 깊이 감춰뒀던 결혼 폐물,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누구 왔어요? 도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좋은 것을 뺏겨요. 누구 왔냐 그 말이에요. 도둑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하는 그런 집회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청년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정체를 드러내버렸어요. 그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분이 내려오셔서 그 청년을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 언제 들어갔어? 언제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제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타르점을 볼 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악한 영이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와요. 무슨 지 알겠죠?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때 들어왔대요. 자,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럼 들어와서 내가 한 짓을 자백해 하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했지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정하게 잘 지내다가 어디 됐어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 또 무슨 일을 했어 물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형제에게 병을 줬지. 근데 이 형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운동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진 형제가 몸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직장도 그죠? 다니지 못하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죠?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하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나는 이 형제 청년을 죽일 거야. 딱 그런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고. 마귀가 오는 것은 근데 저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마귀의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귀에 절대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죽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지요? 마귀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주님이 멸하셨답니다. 자, 죽음의 세력이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나 지배 통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 죽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고가 났어. 또 주변에 이제 그죠 젊은 아이들이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로 많이 죽었다. 익사사고, 뭐 화재사고, 다양한 사고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수를 다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일찍 죽는 것은 누가 그렇게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가끔씩 보면 자살하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자살을 해요. 그 왜 자살을 하냐면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받아요. 그죠? 자살 충동을 받아서 자살해요. 자살 충동을 누가 시켜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당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자살 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23년도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말씀 카드를 유민희 형제가 마지막에 뽑고 딱 한 장 남았어요. 요 말씀 카드 말씀이 뭔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누가 왔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누가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뜬금없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근데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죠? 영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쏟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수를 다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어정역에 우리 이제 좁게 하면 의정역 있잖아요. 의정역 맞은편에 보면 식당가가 쭉 있지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어요. 식당가에 이제 점심을 이제 먹으러 가면은 한식집이 조그마한 한식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요. 그 이제 홀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네. 그래서 하루는 내가 물었어요. 아니 아주머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전해드리는데 왜 그렇게 시끄뚱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동네에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죽어 말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제 다 알잖아요. 시골 동네 뭐 조그만한 동네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오셔서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먼저 데려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위로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말이죠.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그거 왜 하나님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럼 뺏기지 말아야죠 우리가.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됐잖아요. 선물을 줬다가 뺏어가요? 그런 건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자, 멸망시킨다 이 말은 멸망시키다 그 말이에요. 이 최후의 멸망을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옥을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정말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그죠?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쓰잖아. 물귀신 작전이란 말이지요. 너 나하고 같이 죽자. 그 말이죠. 그 마귀는 혼자 망하는 것이 싫어서 누구를 유혹해서 데려가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쏘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자, 예수님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그죠? 풍성함, 최대치의 삶.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은 청색 볼펜입니다. 제가 글씨를 쓰면 무슨 글씨가 나와요? 청색이 나오지요. 계속 쓰면 무슨 색이 나와요? 요 볼펜을 다 쓸 때까지 뭐가 나와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볼펜을 쓰는데 어느 날 빨간색이 나왔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항상 세 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세요? 세상에 오라, 세상에 좋은 것, 세상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 일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왜 목숨을 버리셨냐 하면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고통당해요. 그래서 그 율법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 가지고 있겠지요? 받았겠지요? 그래요. 우리 다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진정주 사모님 약사 그분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그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마리아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시네?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사실로 인해서 정신이 아득했대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대요. 하나님, 저의 삶을 당신께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똑같이 이렇게 고백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의 삶을 전부 드릴게요. 이렇게 드려도 양이 안 차. 그죠? 하나님께 뭐를 다 드리고 싶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쏙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를 보면은 이 구분이 안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이안 3살 어린아이에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건 한 달쯤 됐네요. 근데 이 아이가 멀쩡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열이 나잖아요. 근데 고열이 나면서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애가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막 온 것을 꽂고 그렇게 있는데요. 근데 얘가 그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병인데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혼수 상태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안이 엄마의 글을 여러분 읽어봤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3일 동안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서연이는 가버리고 그 옆에 아마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치료받아서 회복되면 우리 아이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못 사는 거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끊기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소망을 잃는 순간 이 땅은 내게 지옥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지친다고 못하겠다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울부짖으니 주님은 제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에요. 아니 지금 3살 난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해요? 엄마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래요. 의가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올바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평안을 가지래요. 그리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아니 내 지금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제일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해야 우리가 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시험은 이 세상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시험의 싸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닥쳤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자포자기해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 싸우기 전에 져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약간 느끼냐면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요. 교회가 성도들에서 싸운다. 아군과 적군을 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부가 싸워요 지금.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절망이 절망.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 다 아시지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의 시험은 이건 내가 준 것이 아니야. 네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귀신이 나와요. 귀신 다이모니아라고 해요. 다이모니아. 이게 뭔지 아세요? 뜻이 병을 주는 자예요. 하나님이 병 주셨어요? 아니요. 도둑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뭘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죠. 그걸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 벌어져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순간 여러분 다쳤어. 이미 마귀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 막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이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속삼이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입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자, 우리 인생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악한 일이 벌어질 적에 왜 원망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죠? 뭐 잘못되면 부모 원망하고, 뭐 잘못되면 그죠? 사람을 자꾸 원망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날이 다가오거든 그 악한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대적을 향해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래야 싸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싸우지요. 그런데요, 야, 이 이한 엄마는 잘했어. 잘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글 밑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선포했더래요. 그죠? 나는 그 땅에서 이런 자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딱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부터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금요일 날 다시 그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면 너무 그죠? 반가운 소식이 왔어. 그죠? 아이가 그죠? 수술 받을 정도로 회복이 되버린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안에 아이가요, 그죠? 그냥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깨어나는 것을 보여요. 아빠에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주말이니까 이제 오늘 중이도 되겠네요. 그죠? 이 아이가 깨어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세요. 만약에 마귀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마귀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절망시키고 나의 믿음도 뺏어가고 나의 기쁨, 감사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데 다 뺏겨버리네. 여러분이 다 틀려버리면 안 돼요. 다 틀려버렸어. 그러면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지요. 자, 이런 봐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죠?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준다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난한 질병 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것입니다. 아멘. 대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국강에 서서 대적하시기 바래요.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아주 그죠? 끔찍한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그죠? 의논해서 뭘 했냐 하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밑에는 땅을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판 그 값에서 얼마를 딱 띄어서 감추었어요. 1,000만 원 받았으면 한 200만 원 딱 감추었어요. 그리고 800만 원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뒀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줬어요? 이거 판 땅값 전부입니다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헌금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안 했다 소리 안 하십니다. 아멘. 아니 안 하면 많은 거지 뭘 그래요. 근데 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이 있으니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도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니까 두 사람이 무슨 마음에 들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뭘 하잖아요. 그럼 다 속아요, 사단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죠? 물질을 사도의 베드로 발 앞에 놨을 적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가 가득했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막 분해서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에 속은 거예요. 막 들어가고 열매하고 낙심하고 막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 우리 이제 어떤 집사님 간증 들으니까 부부사가 말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말이죠. 자기 마음을 주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튀고 차를 끌고 그죠? 고속도로에서 120km 막 달렸어. 그래서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자, 저와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죠? 사단이 그 마음에, 그죠? 가득하죠. 그런데 이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에게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도 동일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우리가 다음에 그 야고보서 말씀 보겠지만 모든 죄의 성립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1차적인 원인은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줘요. 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 4장에 생각의 출처가 네 군데예요. 그죠? 첫 번째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욕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 귀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 또 뭐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요. 이걸 거절하고 이것을 구분할지 몰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의롭고 거룩해요. 그런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마귀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거 세 가지를 복종을 못 시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쏟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 바라요. 자, 마귀의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네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잘못되다, 정죄에서 벗어나다, 쏟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하는 일이 그죠?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충동해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 좌절하게 만들고 그죠? 의심하게 만들고요. 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에게 속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발단이나 근원을 나타내는 기본 접속사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쉽게 말해서 내가 막 열받아서 분노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죄를 짓는 분노하고 있는 근원은 어디예요? 마귀부터 와요. 그죠? 마귀가 그죠? 죄를 분노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제공해요. 그럼 내가 막 열을 못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이렇게 와서 말해요. 그죠? 누가 그러는데 너가 이랬다 하더라. 열을 확 받아버렸어. 여러분 왜 이렇게 열받으세요? 열받는 말을 했으니까 열받지요. 맞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열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에 끌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성립은 첫 번째 원인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모든 죄의 그죠? 원인은 마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자, 가인이 살인을 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왜 죄를 짓게 할까요? 이거 원인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죄의 종이 돼요.
두 번째는요, 사망의 죽음이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마귀의 죽음이 돼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장 16절.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하세요. 속지 말라 이 말은 그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죄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죄가 어떻게 성립된다고요? 시험 받는데요. 마귀가 그죠? 저와 여러분 죄 짓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탁해요. 근데 죄를 짓는데 그죠? 마귀가 왜 자꾸 화내게 만들까요?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에피디미아,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내 속에 미움, 시기, 인색함 있잖아요. 계속 시험 들어요. 마귀는 알아. 우리 속에 세상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있지요? 그거 알아. 그래서 마귀가 계속 오고 시험해. 그럼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뜬금없이 시험하지 않아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다고? 내가 의심을 잘해. 그럼 이 사람은 매일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믿어요. 마귀가 계속 그 부분을 위협하거든요. 자,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마귀는 베드로를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해서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왜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기를 먹고 돈을 훔쳐가는 자지요. 약점을 알아요. 그 시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까닭없이 시험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성장해가요. 근데 옛사람을 안 버려요. 뭐 꼭 딱 걸려요. 꼭 다시 후퇴해요. 시험을 또 다시 후퇴해요. 정진이 안 돼요, 정진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 되는지 아시죠? 0.3 정도 돼요. 그죠? 0.3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죠? 3초, 기억력이 3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항에다가, 큰 어항에다가, 그죠? 물고기를 넣고, 한 마리를 넣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딱 들이자면 미끼를, 그죠? 얘가 물어요. 미끼를 탁 무는데, 탁 치면 걸리는데, 잘못해서, 그죠? 못 잡았어. 그러면 얘가 몇 초 후에 다시 물어요? 3초 후에. 3초 후에 다시 딱 미끼 물어요. 그러면 탁 치면 그리고 또 못 잡았어. 그러면 3초 후에 또 뭐 해요? 또 물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명이 새롭게 돼.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3초예요. 금방 좋았다가 좀 있으면 또 열받네. 또 금방 좋았다가 또 좀 있으면 뭐 해요? 또 열받아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야, 참 심각하네요. 그러면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할까요? 사망이네 보니까. 그죠? 사망의 문이 딱 열려요. 자, 마귀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리 방법이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관계도 무너져 버려요. 부부 관계, 그 깨지기 너무 쉬운 유리거든요. 그죠? 한 사람이 참으니까 사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마귀의 유혹에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리그릇 같아서 금방 팍 깨져 버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아요. 젊은 청년인데 유혹을 받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고 도망갔다 하죠. 죄 안 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죄는 그죠? 나의 삶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는 마귀가 나의 삶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일을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만약에 옛사람을 안 벗어버리고요, 분을 품고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요, 그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인멸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을 내요? 죄는 마귀가 들어올 문을 열어놓는 거 내가 스스로.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어요. 아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귀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할 수 있는 문을 누가 열어줘? 내가 열어줘버려요. 내가 열어놓으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사망의 문을 열어제껴요. 그래서 저가 좀 문제가 인생의 삶의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그 질병의 문제, 그 고인 문제, 관계 문제 해결돼요. 그 왜 해결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잘못되게 해요.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는 뭘 하냐면 우리와 나와 하나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죄를 품잖아요. 죄를 품고 죄를 품으면요, 내 인격이, 마음이 누굴 닮아요? 죄를 닮아가요. 그래서 2살 버릇 8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죄는 저와 여러분, 그죠? 마음만 변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모도 변화시켜요. 죄를 품고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얼굴이 누굴 닮아가요? 마귀 닮아가요. 여러분 그걸 보고 마귀 닮아가거든 빨리 멈추세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혼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주님 닮아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 아시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혼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 혼은 몸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병들어 있고 몸이 연약하면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영은 뭐를 통해서 작용해요? 혼을 통해서 작용해요. 영이 혼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야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 영으로 기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지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혼이 잘 되잖아요. 혼이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기능, 영의 인도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범사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노력과 힘과 경험과 자기가 아는 지식 이 토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대학 같은 데도 안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은 그죠? 사업 성공할 거야.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된 것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영혼이 잘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놓치고 산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손해가 돼요. 자, 마귀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이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8절입니다. 자,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입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 헤쳐버리는 거예요. 마귀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에 죽었답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아시지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요. 육체는 분명히 부모로부터 받았어. 그러니까 부모는 닮잖아. 형제도 닮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는요. 영적인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 성경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잖아요.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하는 사라크스는 사라크스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라크스의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가르쳐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지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배우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알면 보여지는 부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보여지는 것을 자꾸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은 저와 여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아비 욕심, 살인, 미움, 거짓, 마귀 본성.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밀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육신과 육신 속에 있는 죄와 고통을 전부 다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떻게 제거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거 육체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크스, 영적인 것을 말해요. 육체와 함께,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에피데미아, 죄의 본성, 모든 것을,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옮겨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멸하셨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지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거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은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났습니다는 것은 뭐냐면 겟나우, 출생하다, 뭐뭐 아들이 되다. 자,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적에 나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나의 정체성을 알면 다 쉬워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께서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거듭이 뭐예요? 나야가 뭐예요? 겟나오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어떤 본성이지요? 생명은 의의 본성이잖아요. 사랑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못 지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제가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뭐 했어요? 이거 끊임없이 설교했네요. 제가 이거 알고 살아가면은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해요. 네.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이 말씀 찾아보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생명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모든 일들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답이 있어요. 그 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이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욕심을 따르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두 종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만약에 나의 삶에 사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그럼 내가 뭘 따르고 있어요? 욕심을 따르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이기련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내가 뭘 따르고 있어서 그래요? 영을 따라서 그래요. 간단하지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영을 따르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풀어지면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역사해요. 만약에 나의 삶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건 간단하잖아요, 답이. 그러면 영을 따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전부 육신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과 기분과 감정 따라서 보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세상 조각 방법 따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신 따르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아, 그럼 여러분 육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뭐예요? 여러분 사망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영인 것을 알고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의 문이 닫혀버려요. 할렐루야. 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망의 문이 딱 닫혀요. 마귀의 역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나의 삶에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눈으로서 지금 환경과 상황 현실을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요. 행동하지요. 그건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느낌이 지금 아프대, 몸이 지금 몸살이 났대. 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몸살이야. 너 쉬어야 돼. 너 아프지? 병원 가야 돼. 수술 받아야 돼. 몸이 그렇게 말을 해요. 2023년도 어렵대. 너 지금 가진 거 없잖아. 헌금이 없으면 2023년 살기 힘들대. 걱정 의심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영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정상이 아프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뭐라 그래? 주께서 첫째에 말아 나음을 입었지요. 여러분, 그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지 알겠지요? 내가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을 그죠? 저는 이 복음을 그죠? 새로운 것을 하잖아요. 그냥 한 줄 말씀을 될 때까지 해요. 뭐가 될 때까지? 나의 의식화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의식화가 된다는 말이, 사고방식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몸은 늘 말을 해요. 그죠? 오늘 피곤하다. 오늘 그죠? 가졌다. 오늘 머리가 아프잖아. 오늘 코로나19 그랬잖아. 몸은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해요? 상관없어. 나는 신상 건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영의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만약에 하루에 30분 시간 내놓고 훈련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이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에 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부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의사가 말하는 것,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죠? 영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식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세요. 여러분 훈련하시면 이게 우리 생각에는 한 달 했는데요 안 되는데 한 달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 만에 해서 될 것들은